역대하 24장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요아스는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듯이 이 요아스는 이러한 잘못된 여호사밧과 아합과의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잘못된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비극을 맞이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왕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8대 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에 의해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숨겨져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왕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요아스를 생각할 때 요아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여호야다라는 인물입니다. 고모부지요. 이 고모부와 자기 고모였던 여호사밧이라는 이 두 인물을 요아스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살까지 그가 성전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숨겨서 지내왔습니다. 요아스는 유다 왕으로서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요아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성 그리고 후견인이 있었는데 그가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의 후견인이 되어 있을 때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이 말을 여러분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요아스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타락하였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좋은 믿음의 후견인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든든한 버팀목 같은 후견인이 믿음의 서성이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 요아스는 이런 선한 치적을 남겼던 왕입니다. 요아스가요,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고 싶었습니다. 요아스는 빨리 여호와의 선 보수하는 일을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자기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서 정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세금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지 않고 세금을 거두었는데도 세금이 어디로 새고 있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달랴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아달랴의 실제적인 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달랴를 지지하고 아달랴 밑에서 붙어서 자기의 모든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합니다. 궤를 만들어라.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궤에 헌금을 넣도록 하여라. 세금을 넣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전의 모양대로 견고하게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공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돈을 요아스 왕과 제사장 여호야다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쓸 그릇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후견인으로 있을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살고 있을 동안에는 항상 번제를 드렸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죽고 나서 요아스가 타락한 것을 알기 전에 이 요아스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요아스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통치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먼저 훌륭한 조언자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있어야, 후견인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 인간들은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충고자가 되어주며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부부 아니겠습니까?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부부가,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게 좋은 후견인이 되어서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축복입니다. 또한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함께한 30년 정도 동안 믿음이 많이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여호야다라는 큰 거목이 있으니까 기대기만 하였지 자기 믿음을 성장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 후견인 때문에 내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기대고만 있으면 후견인이 없어질 때 나는 더욱더 급속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관심하는 것은 성전 수리였습니다. 성전 수리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자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를 책망하고 스스로 나셔서 그 일에 독려하여서 성전 보수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외사촌 아닙니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진정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장엄한 종교의식이나 화려한 예배 초소를 꾸미기에 앞서서 참으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합당하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자기를 수리하는 그 회개와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요아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추구하기보다는 신앙의 외형적인 면에 요아스가 치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는 급속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아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좋은 서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좋은 동력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부가 서로 신앙의 좋은 동력자입니까? 가족들이 신앙의 좋은 후견인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과 어떤 신앙의 좋은 후견인 역할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내 직분이 어떻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나는 이전보다 더욱더 더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의 외형적인 면만 치중하고 있지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아스는 바로 이 점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좋은 신앙의 서성이 있는 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의 서성 때문에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았고 본질적인 면에 관심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면에 관심하였기 때문에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그의 타락의 장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하고 아부를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왕이여, 왕이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왕의 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보십시오. 그 왕의 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보십시오라고 방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아부를 하니까 자신이 곧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된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지만 선지자들이 경고하였으나 유다 백성들과 요아스가 듣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가 죽자마자 스스로 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순간 요아스는 사정없이 넘어져 버린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까 성경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들어야 할 분의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할아버지 가운데 유다의 첫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의 말을 들어서야만 하는데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자기랑 함께 동고동락하고 자기를 세워주는 아부하는 젊은 정치가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를 반토막 만들어 놓고 온 나라가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되었듯이 이 요아스도 교만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모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이제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뒷전으로 조금 물러가 계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일일이 보고하면서 해야 되나요? 이런 건 내가 먼저 해놓고 나서 그냥 하나님 후결제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자꾸 나를 칭찬하는 사람, 나를 세워주는 사람,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잘한다, 좋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성실함을 잃어버립니다. 꾸준함을 잃어버립니다.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잘하는 그것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정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겸손한 자,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함께 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자기에게 아부하는 그 정치인들과 함께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가 요아스 왕의 외사촌이죠.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아스 왕도 들어야 될 것이고 모든 백성들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같았으면 아마 요아스가 잘못했습니다. 고모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너무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 같이 이렇게 외사촌을 하나님의 종을 무리와 함께 깨하여서 왕이 그들을 선동한 거예요.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 한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간섭한다고 그 하나님의 종을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아버지여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스가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아스가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요아스가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요아스가 어릴 때 의식도 없을 때 말입니다. 6년 동안 자기를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희생했던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나는 아니겠지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었고 지금 살아있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많은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스스로를 돌아보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딸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죽였던 삶을 살았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당연히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심판을 받아야지요.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고 요아스가 죽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인 유다의 군대가 아람 군대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의 손에 유다의 병력들을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징벌하였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 전쟁에서 크게 부상했습니다. 적군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서 요아스를 그의 침상에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이때 그렇게 자기에게 아부를 하던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을 하여서 요아스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이 은혜를 잊을 때 요아스처럼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셨는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의 교훈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서성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좋은 서성이 되어야 되고 좋은 후견인들이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서로가 좋은 후견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후견인들이 있다고 하여서 내 믿음 성장에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면을 놓치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면, 외형적인 면만 관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감사절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로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롭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 응답해서 저희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우리 만돌린 팀들의 연주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일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